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사멸교회 건 은혜 내려주시고 이 지역에 또 대구에 또 대구를 넘어 세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으며 또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장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우리 세입사님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여서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6강인데요. 오늘 본문은 11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22절 한 절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 요셉을 떠올릴 때 그의 마지막 임종할 때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앞전에 이삭과 야곱도 생전에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에 이 믿음의 선진들 16명 중에 이들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마지막 생에 이제 유언을 어떻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이끌어내서 지금 수신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있겠죠. 요셉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애굽을 떠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거죠. 자기 무덤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덤이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이제 노년에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살았는데 이 애굽 땅에 묻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그 몸이 자기 그 죽은 몸이 묻혀지기를 장사 지내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그곳으로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그곳에는 이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묻혀져 있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또 누구예요? 리브가가 묻혀 있고 자신의 그 부인인 레아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그 밭에 묻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유언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유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을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가족들에게 유언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성도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지가 몇 살 때 팔려왔어요? 어렸을 때 팔려왔잖아요. 17살로 생각되는데 17살에 팔려와서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어렸을 때는 이제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서 살았겠죠. 근데 이제 93년 동안 애굽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의 애굽 사람이라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형제들과 함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늘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순례자였어요. 순례자로 매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무덤을 자기 그 몸을 매장해 달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제 그의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은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알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알고 믿었던 것이 확실해요. 요셉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를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 이 가족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위 환경까지도 적대적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죠.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 자신이 도와준 그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약속한 것,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이 젊은 요셉을 잊으신 것 같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시편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였다. 착고에 매였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곧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시편 105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발이 착고에 매였다는 거예요. 착고. 착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착고라 하는 게 이제 발에, 죄인들의 그 발에 끼우는 수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 나무 토막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대어 가지고 그 사이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발목을 끼워서 죄인들의 발목을 그 나무 사이에 그 구멍에 넣어서 자물쇠를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 믿음이 굳세어지거든요. 그게 놀랍죠. 요셉이 팔린 그 17살부터 애굽 총리가 된 그 30살까지 이 13년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조금 그 일들이 지체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것이 요셉이 그 견디는 믿음의 생활을 인내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못했어요. 형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았어요. 또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를 끝까지 지탱시켜 준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던 그 출애굽의 날에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고를 수중에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에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요셉의 유골은 이제 묻히게 되잖아요. 어디에 묻혀요?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백성들은 요셉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은 이제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교독하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교독할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할 때,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에는 아니요, 노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떠날 때에 하나님과 어떤 그 계약을 요구하지 않아요. 협상도 하지 않아요. 다만 순종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쪽으로는 아니요, 노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결단이 다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조금 비교적 쉽지만 세상과 육신, 마귀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예가 있죠. 이 롯이 예가 됩니다. 이 롯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순례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암흑과 술 취함과 방탕이 있는 동굴에서 끝이 나게 되죠. 바울의 동역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요. 그런데 그들 중에 보다 덜 중요한 일에 노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중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그 결정을 지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이 모세의 부모님 그리고 모세,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애굽을 이겼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잖아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범할 것 같은 이 부모님이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출생시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치적인 지도자를 출생시키죠. 그 이야기의 배경이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출애굽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1장에 보면 원문에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연결된 성경이에요.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1장하고 2장을 볼 텐데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나오죠.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한 70명 정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해요. 매우 강하게 되어서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기한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대적과 합할 수 있다.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잖아요. 흙을 이기거나 벽돌을 굽거나 농사 일을 여러 가지 시키죠.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새로운 애굽 왕이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딸은 그냥 살려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레위 가족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게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어머니가 숨겨줍니다.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겨줬으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부모가 숨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의 딸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의 누이가 이제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제 산모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친어머니인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되잖아요. 키우게 되는데 젖뗄 때까지 키우게 돼요. 아마 젖을 다 떼고 나면 이제 공주에게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동안 이 모세는 부모님에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볼 때 그에게 특별한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세의 그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 애굽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아기가 잉태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또 이 부모님의 그 신앙은 부모님이 신앙이 협력적이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숨겼는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위험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협력하고 있죠. 그리고 용감했습니다. 바로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기는 데에 용기가 필요했고 또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의 명령을 거역해야 한다고 요구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그 지도자, 통치자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순종하죠. 그 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새 애굽 왕은 법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세상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모세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한 10번 정도 언급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3장에서도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의 그 신앙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그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 가지 단어로 딱 잘라 말하면 대표적인 단어가 거절하다. 거절하다. 모세는 노라고 말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모세에 대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했거든요. 모세는 이제 공주의 양자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보다도 확실히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제 애굽인으로 계속 생활을 계속 했으면 아마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때의 애굽 왕은 아들이 없었고 또 공주한테도 아들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또 아니더라도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애굽의 정치가나 학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일이 가끔 있잖아요. 인생의 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A와 B 두 가지 일에 있어서 비교도 하기도 하고 검토도 하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행동해야 하나 하면 확신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확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여러분 다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행동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그 결단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누리던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지위, 혜택 전부를 송두리째 포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결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야 할 사명을 받은 그 자신이 공주의 아들로 남아있는 그 자체가 사명을 거절하는 죄인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공주의 그 아들,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왕족이잖아요. 양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노예 집단이에요. 거의 노예와 같았거든요.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고 지배민족이잖아요. 거기에 자신이 공주의 양자인데 그때 공주는 아들도 없었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모세는 그러한 공주의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의 생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완전히 즐거움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신앙생활 초기에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는 좋은 것을 당연히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거든요. 또 최상의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인생이 잠시뿐인 그러한 것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 위에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볼 때 가끔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미쳤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도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짜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예수쟁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거는 욕이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아직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았다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 세상이 주는 것들은 참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 모세가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동사가 있는데 여겼다라는 말은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그 보화와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게 이제 애굽에서의 그 명성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수모는 욕을 뜻해요. 욕. 모독, 치욕, 불명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셔서 수모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 상황이 그때 그 상황이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도 안 받고 평안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 않고 공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평안하듯이 수신자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그 옛날 모세처럼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결단 내렸듯이 너희들도 결단을 해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보면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봐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런 눈으로 어떤 가치를 결정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그 궁전의 웅장함이나 화려함, 힘, 여기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삶이 인격에 근거합니다. 인격. 그 인격은 결단에 근거해요. 그 결단은 가치에 근거합니다. 가치는 믿음에 근거하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린 그 믿음의 결단은 애굽의 생활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신분, 애굽에서의 그 쾌락,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보장, 이런 것을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장사 지낸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권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실제적으로 노예인, 이 노예 신세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 믿음과 용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바로왕의 그 어떤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왕의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대의 애굽 왕은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잠깐 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 모세가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를 죽이라, 모세를 죽이라라고 명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위협 속에서 재앙이 계속 있잖아요. 그 재앙이 계속 할수록 그 위협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절 밤, 그 밤에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모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결이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는 믿음의 눈이 있었거든요. 모세는 애굽 너머를 바라봤어요. 애굽의 그 너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왕의 어떤 권세나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신자들도 결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또한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마음에 두고 믿음이 자라가며 그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하고 세상은 아니요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욕도 듣고 모독을 받을 때에도 참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상 주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